제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가장 듣기 싫은 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듣기 싫고요.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는 계시고 저기 계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거부하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 Father's Day라고 달력에 딱 기록해놨는데 꽃다발 덮고 선물 덮고 어머니가 그렇게 요란하게 그들면서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딱 하나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흐름이 이에서 난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록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걸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늘 정정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들, 요즘 젊은 아이들은 편지를 안 쓰니까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또 보고 또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가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늘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겉으로 연기하는 것, 액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 사랑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그 마음속 중심을 3번씩이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됐고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이치 돈 때문에 남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살피고 맹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반대로 마귀라는 놈도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진짜로 그렇게 사랑받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담동 몇 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치매나 요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좋은 일이 생각나면 참 좋은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생각을 잃어버리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란 놈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꾸 서운한 일, 미운 놈이 생각나고, 이 하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 세기의 경읽기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송장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배우고 정리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귀에 정전거리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천재 소년 송유건 얘기 아시죠? 역사상 한국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논문 표절하다가 걸려가지고 최고의 천재가 논문 표절하다가 걸려서 지도교수가 해임되고 반성문 써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진짜로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 진짜 지혜롭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됩니다. 우리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배운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전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학교도 못 다니고 겨우 한글 겨우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게 되고, 이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광신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딱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딱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이요. 아주 이 성령이 주는 이 평안,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에 쌓일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의 보내신 성령이 마침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 문제는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목적을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주변에 아버지와 원수돼서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잔소리꾼이고 완전히 꼰대라. 더구나 사춘기 돼 보세요. 애들이요 부모 잔소리 안 듣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 남편이 아내면 왼수고 원수고 자식 놈은 왼수다. 그런 왼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거역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뭐 호적 파버릴 수도 없고 팔아버릴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불화하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 땅의 아버지와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그 정체가 뱀 아닙니까? 뱀. 요한계시록에 12장 나오는 얘기죠.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의 남자. 이 마귀는 뱀이에요. 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호야다는 머리가 7개야.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혼란스러운데 머리가 7개 되어보십시오. 7개인지 뭐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모르죠. 생각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늘 불안하죠. 불안하고 근심걱정으로 나를 새는 거죠. 자,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지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평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일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늘 교제를 하는 거죠.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참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공짜라고요. 뭘 공짜로 받으면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꿍꿍이 속에 있는가 해가지고 공짜를 무서워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짜를 무서워 사람을 믿지 못하게 심지어 부부 사이도 신뢰가 없는 거죠. 딱 이해가 틀어지면은 보따리 사고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분 안에서 교제를 이루었다. 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가족이나 부부 사이나 이렇게 불화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생각이 늘 복잡하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좀 앉아요. 걔가 자식인 줄 알고
개, 고양, 강아지 키우고요. 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집안에 뭐 사촌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평안은 뭡니까? 그분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을 주십니다. 깊은 잠을 아예 흔들어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분은 깊은 잠을 주세요. 제가 집에 가끔 들어갈 때요. 뭐 새벽에 들어가든 밤늦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조심 들어갑니다. 오늘 잘 쉬고 깰까봐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깨요. 또 그 에어컨 돌아간 소리, 그 바람 소리도 예민해가지고 그 소리도 싫어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잠자고. 요즘 제가 좀 피곤하다고 코를 좀 고니까 코 건다고 안 봐요. 이게요,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습니다. 깊은 잠을 잤어요. 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코트에 갈 때 참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이건 사형장 아닙니까? 거기 가면서도 그분은 평안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운 의식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이 말은 쉬운 소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입니다. 은혜는 사죄의 은총 아닙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자리, 잃어버린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그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뭡니까? 바로 시온수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서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그렇죠? 서로 식사하는. 내가 혼자 많이 먹겠다고 내가 빨리 좋은 거 먼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식사 시중을 들어주고 나 또한 주님에게 빵을 나눠주고 이런 식사예요. 이 교회의 그 힘이 교제에서 나오는데요. 이 식사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가 참 메뉴도 다양하고 맛있고 풍성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식사를 하면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또 교회 식구들끼리 외부에서 만나도 같이 식사하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투자의 기지라는 워렌 버핏, 그분과 식사하는 자리가
자그마치 345만 불, 한국 돈 한 4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식사 한 번 하는데 40억입니다. 그 돈 한 만 불만 나한테 주면 급한 곳을 해결하는데 40억. 왜 그런 엄청난 식사 돈을 지불하고 식사할까요? 그 사람의 지혜를 얻고자. 그죠? 뭐 돈 40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까 천재소년 송유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천재도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없는 거라. 창조적인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논문을 슬쩍 카피하는 거죠. 지적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핏이나 송유건 이런 사람이 천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 10,000명, 100만 명 모아놔도 예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 해도 돌고래 10,000 마리를 모아놔도 사람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저 멀리 남쪽에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연애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영화는 이상하게 스바의 왕이 이상한 영화 만들었지만은 연애하러 온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버핏이 40억짜리 식사를 경매에 내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멋있는 식사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공동으로 식사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이 식사 자리, 40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입니다. 정말로 화목하고 기분 좋은 그런 잔치. 우리 주님 이런 엄청난 잔치판을 벌려놓고 단돈 1불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우리의 한몫제물로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먹으라고 합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롬이라는 말은 셀라밈 바꾸면 한옥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옥지, 셀라밈, 살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밈은 뭐냐면 언제나 단수가 아니라 밈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이 평화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기분 좋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복수 언제나 무리가 같이 누리는 평강.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식사 시중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우리 교회 점심시간 참 맛있는데 돈 안 받습니다. 40억보다 더 엄청난 식사인데 돈 안 받습니다. 한 1불이라도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에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지난번에 보냈습니다만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참 기분이 좋은지. 물론 이 식사가 공짜지만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펜이라도 하나씩 넣어보면은 그것이 모여서 영혼을 살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살롬을 나누어주는 그런 식사가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고 풍요로운 분이세요. 자, 혼자 드시지 않고 우리가 그죠? 절간에 가서 시주하면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받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갑시다 하면은 교회에게 꺼리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 문제 같습니다. 여기에 걸립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란 놈이 머니가 지 것이라고 속여먹지만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너희 중에 내 단위에서 재물 가져 헛되이 불살이 못하게 재물 좀 가져와 제사 좀 드리지 말라는 그런 가증한 제사, 연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리고 누가 좀 성전 문 닫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계시록을 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드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전 부수어버린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복을, 성전의 복을 받아 나누고 가져라.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판을 걸려놨습니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환전하고 그런 장사판을 걸려놨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부숴버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공동으로 식사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는 바로 우리끼리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만민에게 전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가 쓰임받았다. 그런 결심과 기도를 가지고 같이 식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전이 오시면은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가짜인데요. 사람들은 겉으로 씩 웃지만은 뒤통수시잖아요.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믿을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들은 사람 무서워서 장가도 못 가고 쉼도 못 가고 사람 무서워가지고 강아지나 키우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실 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 전쟁이 그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좀 봐달라고 뇌물 가져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평화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 솔로몬과 이름의 뜻이 살롬입니다. 평강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온몸이 밝게. 반대로 육체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온몸이 어둡고 괴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이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어둡단 말은 악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눈이 밝아서 다 보입니다. 밤이 무섭잖아요. 무슨 사고를 만날지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장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온몸이 밝아서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사람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게 됩니다. 딱 보면 사람이 파악이 됩니다. 금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자, 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밤에 무덤을 밟고 지나갈까봐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등불을. 그런데 우리는 금날 게 없는 게 밤에도 보입니다. 장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은 깜깜한 밤인데 우리는 다 보이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딱 주소만 딱 치면 내비가 딱 길을 잘 인도하잖아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를 맑은 길로 인도하신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주의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라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목마름이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먹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자, 이 먹는 문제 참 중요하죠. 먹는 즐거움이 참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한 사흘만 굴러보세요. 앞이 안 보여요. 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짜증나고 힘이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3,000명, 5,000명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3,000명, 5,000명 먹는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겁게 하셨어요. 왜? 그가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가 들어간 나라,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먹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가난한 나라, 그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는데 한국이 지금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반쪽 나고 맨날 남북이 대치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싸움판을 해도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신문 보기 싫고 방송 듣기가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했어요. 중국 하면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 중국 애들 보면 진짜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G2가 됐잖아요. 미국하고 맞짱 뜨려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나라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복제물 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맨날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거지처럼 빚을 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고 또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큰소리 뻥뻥 치면서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는 진짜 신사와 순녀가 되어야 됩니다. 멋있는 사람이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 보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실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대체이 끝입니다. 아멘은 뭡니까? 끝이잖아요. 아멘하면 예배 끝납니다. 아멘하면 기도 끝나요. 찬송 끝나면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했으면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보사는 사람이 덜 돼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고 말이 많은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설교는 참 진리고 간단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 주님이 더 이상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은 사람 조심해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을 묻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 10시 말씀대로 진짜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뢰 있고 똑똑한 사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해서 꼰대 소리 듣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죽으라고 성경을 읽게 해요. 성경 안 읽으면은 밥도 주지 말고 용돈도 주지 말아요. 아예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기로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됩니다. 끝이잖아요. 주님이 아멘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주님 말씀 뭡니까? 마귀는 더 이상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왜? 그분이 십자가 지고 유월절 양이 되어도 죽으시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마귀라는 놈이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한국에요, 최근에 그 불효 방지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준다고 딱 그 이게 뭡니까? 유서를 써놨어요. 그래도 요놈이 불효하면은 환수할 수 있다. 요 조항이 생겨요. 아버지의 많은 유산이 분명히 내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이 길을 떠나자.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 많은 유산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자신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우리 유산,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자, 아버지 또 예수님 성부와 성자 하면 헷갈리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끼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또 뭐라 그래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영존하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기 예수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예수가 아기가 전 세계의 정사를 다 얻게 내었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 예수를 사랑해야 그래야 아버지의 그 유산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